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모세가 죽고 드디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 일보 직전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그 또한 한 명의 정탐꾼으로 12명과 함께 가나안 정탐에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일어났던 출애굽 1세대 공동체에 큰 시험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 때문에 겪어야 했던 38년 동안의 지체, 그 마음의 상처, 그 원통함, 그 트라우마가 기억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중요한 정탐의 사명을 그냥 12명 기도자 세워가지고 대표 선수로 보낸 게 아니라 감당할 믿음이 있는 중심이 투철한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두 사람을 택하여 은밀히 보냅니다.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명을 받들어, 아니 예수와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첩보를 수집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기생 라합의 여인숙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뭐 여인숙들이 여러 개 있었을지도 모르죠. 술집도 여러 개 있었을 건데 하필이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인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여리고 왕은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감시활동, 경계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 두 정탐꾼, 외지인이니까 모습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밤에 은밀하게 라합의 여인숙에 유숙하기 위해 들어왔다는 첩보를 듣자마자 여리고 왕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당장에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로 말하면 큰 여인숙, 큰 호텔을 경영하는 여사장답게, 큰 요정을, 술집을 경영하는 마담 언니답게 차분하게 강단 있게 이 부하를 따돌리고 미리 이 사람들을 숨겨가지고 살려냅니다. 이후에 라합은 이 두 정탐꾼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할 때에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이 요정에서 라합은 외지의 여행객들이나 여리고성의 지체 높은 양반네들이나 돈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술 마시러 와가지고 떠들어대면서 이런저런 술김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취중진담이라고. 이런저런 말하는 소리들 속에서 일반적인 백성들이 들을 수 없는 고급 첩보들을, 고급 정보들을 듣는 거예요. 양주병을 들고 가면서 그때는 뭐 여리고병인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술안주를 들고 가고 음식을 접대하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귀동냥을 하게 되잖아요. 무슨 소리 듣느냐?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바닷물을 마르게 했다 카더라. 이 백성들이 거리로 건너고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죽이려 했던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제국인 바로왕의 군대들이 전부 다 수장됐다 카더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리고 당국의 언론 통제 왜 없었겠어요? 입막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동요하면 다 도망가고 나라가 무너지니까. 통치의 수단이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은 점점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 주민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 공동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원망과 낙담과 불평으로 와글와글했습니다. 자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메뚜기 떼와 같다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진입하는데 38년 이후에 여리고성의 주민들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왕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그럼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의 임금이 두려워해야죠. 2000년 전에 머리가 짓밟혔는데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예수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세상 임금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 기독교 유물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육신의 귀로 들리는 대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천만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 군대가 더 많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왜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의 눈,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까? 오늘 라식 수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왜 교회 공동체에 또 이 땅에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떨며 염려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과 염려에 더 많이 결박되어 있는지, 아니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 나아가 승리하는 기쁨의 공동체에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가?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술 마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승리의 기쁨입니다. 미리 취하는 거예요. 하늘에 다 이루어져 있는 기쁨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고급 첩보들을 먼저 다 듣게 되었던 라합,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등하며 번뇌하는 시간을 가져. 이것은 세상 고민, 세상 번뇌가 아닙니다. 소위 성령으로 하는 근심.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이 아닌, 여리고성이라는 세상이 아닌 구원을 받을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성령으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살기 위한 근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은 가나안 땅 구경도 못했어요. 뺑글뺑글 뺑뺑이를 돌고, 군대 가자 뺑뺑이 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 가족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왕의 군대들이 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단 말입니다. 왕과 하늘 군대와 함께 오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식 때, 재림 때 여러 가지 진동이나 재난이 일어난다.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떨면 안 돼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단계를, 두려워하는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살 길을 찾아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새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여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캄캄하게 목사님 도저히 돌파구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기업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돌파구가 열립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담대한 마음을 지키세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도 담대한 마음, 이 담대한 마음이 대적하는 자들, 사단의 세력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얻는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증거라고. 마음이 담대한 것, 평강한 것, 이것이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충만한 기쁨이 계속 지속된다면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라합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이 갈등의 때에, 이 깊은 고뇌의 때에 때마침 두 정탐꾼이 방문합니다. 때마침 두 명이 전도하러 옵니다. 기쁨의 전도팀들이 와가지고 라합의 여인 속에 묵었습니다. 술은 안 마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라합은 이 여호와의 군대로 오는 이 두 정탐꾼이야말로 나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신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이 기회를 붙잡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라합은 두 정탐꾼과 함께 피해 맹세를 합니다. 이건 생명을 건 맹세입니다. 이걸 어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쳐도 좋다. 이때 두 정탐꾼은 이 라합에게 고맙잖아요. 자기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이렇게 14절에서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인자라는 단어도 역시 헤세드입니다. 긍휼로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피해 맹세 후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 벽으로 난 창문, 자기 집 창문에다가 밧줄을 내려가지고 도망시켜 줍니다. 그때 도망치면서 이 두 정탐꾼은 자기들이 정탐할 때 지내고 다녔던 붉은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을 우리들이 당신과 맺은 이 피해 맹세 언약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 맹세를 이행하겠다는 징표로 이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이 이 성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와서 이 성을 진멸할 때에, 심판할 때에 이 붉은 그러한 밧줄을, 붉은 줄을 메어 놓은 이 집 안에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들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지, 그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온다고 겁나가지고 튀쳐나가면은 당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드시 이 붉은 줄을 맨 이 집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고. 성령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역사하라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따릅니다.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심령은 그냥 종교적인 취미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바벨탑의 종교를 갖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고상함을 세우는 거예요. 천만에요. 이걸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결국 라합의 담대한 생명을 건 순종의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한 번의 용기입니다. 큰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라합은 온 가족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왕과 왕의 군대가 지금 오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잖아요. 가족들의 혈과 육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가족들의 영혼을 놓고 애통하며 밤새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요.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은 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유물론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복받아도 100년 정도 지나면 다 쓰러져요. 영혼의 복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심령의 복이 먼저 임할지어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기독교 유물론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잘못된 세계관과 이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기독교 신앙 체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불어넣어진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가족 구원을 넘어서서 이방인이요 죄인의 대명사였던 기생으로 낙인 찍혀서 수치스럽게 살아야만 했던 이 라합은 하나님의 헷세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군지 알지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의 아버지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됩니다. 천한 여인이 영광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지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소위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순종 안 하면서 천국 간다고요?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두려워 떨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순종의 행함을 보인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인 이름으로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거 그냥 믿음 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믿음의 순종의 행위로 계속해서 의로움이 지켜져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광야를 뺑뺑이 돌 때가 있고 세대와 시즌이 달라지면 가나안 땅을 돌파하여 정복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갈 지파처럼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 수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과 함께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입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의 온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던 마게도냐 지경의 여성 실업가,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와 그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기생 라합, 백부장 고넬료, 실업가 루디아, 이 세 명 다 이 죄 많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완전히 삶을 과격하게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돈이 하나님인 여성 실업가가 끝까지 바울의 후원을 하며,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성에서 높은 자들, 돈이나 뜯던 자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많은 자들 구원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과 영광의 책에 이름이 영원토록 길이 남기를 원합니까? 결단하십시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민족 전체가, 한국교회 성도 전체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이 수준에 머물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등하는 수준에 머물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리더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순종의 의가 따라와야 돼요. 평강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원수 마귀 뱀과 정갈을 밟는 거예요.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도적들 당하지 마십시오. 의와 평강 다음에 희락이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부어질 때에, 기쁨의 능력이, 기쁨의 어노인팅이 일어날 때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던 동료들보다 승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돌파하십시오. 더 이상 갈등하고 주저주저 이쪽 저쪽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간단하게 이 상황을 제가 연극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우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 가지 마음의 상태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옷도 시커멓게 입은 우리 집사님이 서 계시는 자리는 바로 애굽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육신과 세상입니다. 보다시피 그 심령과 그 공중이 까맣습니다. 빛은 이렇게 작아요. 희망을 살지만은 대부분 마음은 이렇게 새까맣습니다. 빛나는 세상 같고 술 마시고 은행 잔고가 많고 사업이 잘 되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점점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허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에 시달리는 그러한 어두운 땅입니다. 세상과 육신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은, 애굽의 소욕은, 세상의 소욕은 성령을 가나안 땅, 비전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애굽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여러분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복 받고 싶고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인생길입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은 은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저쪽에서 막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막 끌려가요. 끌려가다가 나중에 어때요? 이렇게 힘들어지고 하면 물질과 세상과 보이는 걸 봐가지고 이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게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니라고 뭐합니까? 흔들고 계세요. 진동. 지금 진동이 있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또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뽑아내요. 다시금 정신 차리라고 여기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때요? 또 저리 오라 그럽니다. 일로 가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싹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뭐 삐졌잖아요. 사탄을 삐지게 하세요. 세상을 삐지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곳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땅이에요.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의 땅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낼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 승리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담대한 마음입니다. 강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하면 의와 평강을 넘어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뭐 해야 돼요? 미리 취하는 거예요. 선취, 미리 취하세요.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세요. 미리 보고 항상 기뻐하세요. 왜 기쁨을 도적질 당합니까? 왜 담대함을 도적질 당합니까? 왜 감사를 도적질 당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둠 속에 내가 비참하고 고아처럼
과부처럼 딱지를 누더기에 겉옷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살다가 때가 되어 우리가 죽습니다. 육신 죽고 나면 어때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약속을 다하고 사명을 다 이룬 자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립니다. 할렐루야.